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40일 만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증거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교훈대로 한다면 교회와 성령, 믿음과 성령, 성도와 성령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요.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아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여종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에 모두가 등지고 도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기 전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그들은 권능의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생겨지게 됩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탈바꿈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그야말로 용감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여러 군대와 더불어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여 그들을 쳐 부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삼손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모두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포도 나무의 산물을 먹을 수 없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가운데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간 사람이 곧 삼손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사자도 손으로 찢어 죽이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하여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제압할 수 없는 막강한 상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찾다가 보면 그의 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사사기 16장 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문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 성문, 양쪽 문을 다 뜯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성문을 철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로 만들지 않았다면 적어도 철로 입혔던 것으로 인하여 많은 무게,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성문들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문과 문설주 뿐만 아니라 문빗장까지 모두 어깨에 메었고 그것도 앞산 꼭대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졌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 삼손이 1000명을 상대로 하여 그들을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그저 나귀의 턱뼈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턱뼈 하나라고 할지라도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만든 무기 중에 레일건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이 소식을 들어보셨는지. 이 레일건은 핵 한두처럼 폭발력을 이용한 힘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일건의 위력은 그 속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쇳덩어리 하나를 초속 2km의 속도로 쏘아댑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속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파괴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속도로 파괴력을 높이는 무기가 곧 레일건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 큰 파괴력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속에 핵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니지요. 떨어지는 속도, 그 속도에 의해서 파괴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과 더불어서 나귀의 턱뼈를 휘둘러 댈 때에 그 힘으로 더해진 결과 스치기만 하여도 상대방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힘과 턱뼈가 더해지니 1000명이 덤벼들어도 삼손 하나를 제압할 수 없는 승리의 결과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기에 삼손 그 한 사람의 힘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헤라클레스처럼 반신반인이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자연적인 힘, 그의 본능적인 힘이기에 어느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힘이라면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삼손이 그 힘을 발휘할 때면 성경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하는 그 순간에, 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삼손이 힘을 이용해서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순간인데 그 모두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의 활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누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는 그 팔을 뻗어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하여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저버린 이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절규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이후에 다시금 엄청난 힘의 역사로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은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힘, 그의 근육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사용하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 힘을 쓰고자 하는 순간이 되어도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과 더불어서 그에게 힘을 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영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여 힘을 얻고 우리가 공부를 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생겨지고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힘 있는 존재,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회에서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이라 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 학문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무식해서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앞뒤 논리도 없고 합리적인 이야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남기기 이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범인, 곧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으면서도 그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합니다. 공회가 두려워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도 공회에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아요.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의 제자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를요 일으켜 걷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오면 주눅이 들어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공회에 요구하는 내용에 예 하면서 나갈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증거하고자 원하는 내용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인데 여종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지금 공회에 잡혀있는 그 베드로인데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회의 바리새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공회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 깜짝 놀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잠적한 이후에 신학교에 다녔다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웅변 학원에라도 가서 담력을 키운 결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있다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정으로 차고 넘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차고 넘치며 성령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전까지는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겁에 사로잡혀 이야기할 수 없었고 사로잡혀 갈까 봐 이야기할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혀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언제 바뀔까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가치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윤리와 도덕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위하여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조차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성은 바꿀 수가 없다. 천성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천성조차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변화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심에 그 감동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도요 미디안의 큰 군대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천성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사 여호와의 영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 나귀의 턱뼈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나귀의 턱뼈,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 작은 것,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담대함을 가지고 블레셋 앞에 서는 순간 삼손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사용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임재를 통하여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2017년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승리의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결코 실패함으로 끝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봉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힘, 봉사의 힘, 담대함의 힘, 지혜의 힘, 하고자 원하는 열정의 힘, 해야 한다는 사명감조차도 성령의 임재의 결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도요, 하지 못하는 일, 하지 못하는 형편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 범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대구의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적 사건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사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